에베소서 1장 15절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참 많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할 때 친히 기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또 가르쳐 주시기도 했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몸소 기도하는 실천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도 기도하지만 또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한밤중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기도 하고 산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들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신 그날 밤에는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도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은 10년, 20년, 3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뜻대로 행하시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 뜻을 행하시기 전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고 또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만질 수도 없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고 행여 하나님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니까 만들어서라도 줄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 소유하기 위해 가지고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외에는 얻을 수가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본문의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몇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기도에는 몇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유형에 따라 가지고 혼자서 하는 개인 기도가 있고 또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한 가지나 두 가지나 몇 가지 제목을 가지고 공통적인 제목을 가지고 함께 여러 사람이 기도하는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또는 또 혼자서 아니면 여럿이서 하더라도 조용하게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는 묵상 기도가 있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뜨겁게 울부짖고 막 부르짖으면서 크게 손을 들고 하기도 하고 크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가 있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좀 차이는 있긴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옛날에는 뭐 기도 시간이 참 많이 있었죠. 요즘 저 기도 시간이 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대표적인 우리 교회에서 기도 시간들이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가 있고 매일 새벽에 하는 새벽 기도가 대표적으로 있고, 또 금요일 밤 기도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금요 기도회라 하지 않냐고 금요 철학 기도회라 했죠. 그냥 철학 기도회라 가지고 금요일 밤 늦게 모여가지고 집에 가지 않냐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아침까지 저녁에 또 잠을 자기도 합니다만은 늦게까지 12시, 1시까지 기도하다가 또 잠시 눈 떠졌다가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철야 기도도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심지어 금요 기도에 안 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만, 그래도 교회 안에서 대표적으로 하는 기도회가, 공통으로 하는 기도회가 새벽 기도회하고 금요 기도회가 있는데, 주로 이제 새벽 기도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용히, 사람마다 조금 유행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조용히 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조용히 할 때 은혜가 되는, 기도빨이, 우리 하는 말로 기도빨이 받지요. 조용히 할 때 은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성격에 따라가지고 통성으로 울부짖고, 그렇게 기도해야 또 기도한 것 같고 뭔가 좀 시원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다 똑같은 게 아니기 때문에 똑같이 맞출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벽 기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조용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가 있고, 조용히 하는 기도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중보 기도, 중보적 기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중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를 있을 때 연결시켜주는, 두 사람 사이를 원만하게 연결시켜주는 그 행위를 중보라고 한단 말이에요. 중보. 두 사람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서로 쫙 맺어주기 위해 가지고 중매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보예요. 중보. 중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우리가 죄인은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데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이죠. 그죠? 중보자는 중보의 행위를 하는 사람이 중보자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중보 기도라고 하면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왜 우리 보고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중보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따지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보 기도는 아니고 중보적 기도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또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그렇기도 한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오늘 그 바울은 바로 이렇게 중보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기도에는 여러 가지 그 요소가 있습니다. 아까 하는 방법에 따라 가지고 기도의 유형이 있지만은 기도 안에 들어가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요소가 우리는 그 5가지 있다고 전에도 그 주기도문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도 늘 얘기합니다만, 기도가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하지만은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5가지가 있다. 의지간히 급하면은 5가지는 다 빠뜨리지 말고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죠. 그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뭐 주십시오가 아니라, 그거는 어린아이 기도고, 어린아이가
예의도 없이 그냥 막 달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기도가 아니라면 조금 성숙한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난 다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뭘 감사합니까? 예를 들면 오늘 지금 할 때 같으면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돼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저런 감사한 조건이 많지요. 우리가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이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이런저런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감사로 표현하면 참 좋겠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식사기도 때 같으면은 그 자리에 밥을 먹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뭐 이런 것도 얘기할 수도 있고, 누가 대접을 하는 것 같으면은 이렇게 뭐 대접을 우리가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뭐 감사한 조건들을 얘기하면 되겠죠. 감사. 그다음에 회개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감사 다음에 회개가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를 보살펴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살펴 주시고 챙겨주시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지었습니다. 저런 일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간구가 들어가지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아까 우리 지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끝나고 이제 이슈가 총선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이 이렇게 됐는데 뭐 저들이 당선된 사람들 정치 잘하게 사심 버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또 할 수 있겠죠, 그죠? 강구 하고 싶은 얘기 강구를 하고. 마지막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무리 중요한 기도라 할지라도 내용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할 수, 누구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의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오늘 바울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핵심적인 두 가지를 기도를 했습니다.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감사와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와 간구로 되어 있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만은 한편 또 바울을 가리켜서 감사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 가운데 특별히 구약 쪽에서 보면은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편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시편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다윗의 시들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깊은 감사와 찬양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며, 그 시가 무엇입니까? 다 기도의 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감사가 넘쳐나요. 신약에서는 또 아마도 오늘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제일 많이 감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감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감사가 기도의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했습니다. 바울은 또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17절에도 감사를 강조를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6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16절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라. 17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4장 2절에는 보면은 감사하며 깨어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 참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범사야 말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서도 감사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에베소서나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여러분 어디서 기록한 편지입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한 곳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옥중서신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전혀 없어요. 위행적인 조건이. 극한 고통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바울은 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했던 것이고, 또한 이 편지를 통해 가지고 이 편지를 받는,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이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살기를 바울은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까? 돈이 많이 생겨가지고 감사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건강이 나빴었는데 건강이 좋아져서 감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감옥에 곧 풀려날 것이라는 그런 기대 가운데 이가 감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를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토록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에베소 에베소 성도들 때문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 성도들의 믿음. 15절에 이런 말씀에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하는 사랑을 듣고, 너희 믿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에베소 교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데, 예수 믿는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 에베소 지역이 그 이스라엘하고도 좀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저 동구라파 쪽에 그쪽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에베소 지역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을 방해를 하는 거예요. 동족의 위험이라고 바울은 고백했습니다만, 방해를 하고 있어요. 방해를. 그리고 로마 정부에서도 예수 믿는 것을 방해를 하고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에도, 요즘도 이단이 문제가 되지만 이때 당시에도 이단들이 참 문제가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이단이, 다른 이단도 아니고 기독교 이단도 이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 믿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저런 방해를 하고 자꾸 유혹을 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볼 때 바울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바울은 감사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 소문을 듣고 나니까 너무 바울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더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일곱 교회에 대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책망도 받기도 하고 또한 칭찬도 받기도 했는데,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에는 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뜨겁게 사랑을 했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기도 하고 아울러 사랑의 공동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향하여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 사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제일 슬픔이 무엇이겠습니까? 자녀들이 티각 세우고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억만금을 자녀들이 이렇게 늘 용돈을 준다 할지라도 기쁨이 되지를 못해요. 용돈 한 푼은 안 받아도 자녀들끼리 서로 위에 있게 사이좋게 잘 지내면은 부모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조그마하니까 그럴 일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큰 교회에서 보면은 늘 또 교인들 간에 다툼이 있기도 하고, 또 장로들 사이에도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은,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를 가는데 운전해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그냥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두 사람이 서로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싸워요. 막, 옛날에는 요즘은 뭐 블랙박스 있어가지고 좀 덜 싸우는데, 옛날에는 블랙박스 있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막 큰 소리로 싸우고. 그래서 목사님, 도저히 안 되겠다. 좀 내가 싸움을 말려야겠다 싶어가지고, 내려 딱 보니까, 누굽니까? 이 사람 둘 다 자기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 민망해가지고, 그냥 모른 척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 있습니다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자기 교회 교인 둘이서 접촉사고 일어났다고 둘이서 싸우고 있으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하나님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한국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됩니다. 이 교단 저 교단, 이 교회 저 교회 서로 갈등을 빚고 싸우고 거기다가 막 세상 법정까지 가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인들은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봉사하는 일일까요? 아니면은 부지런히 남을 섬기는 일일까요? 물론 섬기는 일도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봉사하는 일도 해야 되고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더욱 아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이 무엇인가를 말씀하는데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신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사귀는 사람은 바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더욱더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의 삶을 위해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 위해 날마다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기도 속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해달라고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고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까? 매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도 인간의 노력이나 학문 가지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인간의 지혜 가지고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성경을 막 연구를 하고 그런다고 해가지고 알아지는 것 같으면은 도울은 한국의 최고의 신학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엉터리 신학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이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어요. 100%. 이러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역사할 때 우리가 성경을 한 번을 읽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먼저 기도하고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뜻이 무슨 뜻인지 밝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령으로 통해서만이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습니다. 마음의 눈은 육신의 눈과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타락했을 때 눈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돼요? 육신의 눈은 밝아졌는데 영의 눈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영적인 것에 대하여, 신앙적인 것에 대하여 눈이 어두워지면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의 눈을, 내 영의 눈을 밝게 해 주옵소서. 물론 육적인 눈도 좀 밝아야 되겠죠. 우리 센터의 노인 중에, 어르신 중에 한 분이 94세 된 어르신은 눈이 자꾸 점점 어두워지니까 얼마 전에도 또 안과 갔다 오셨습니다만 눈이 어두워져 가니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동기 한 분이 아예 완전 소경이었어요. 신학교 처음 입학할 때는 소경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눈 가지고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신대원에 입학을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자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예 뭐 글자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휴학계를 내고 휴학을 하고 그러다가 눈이 밝아진 것이 아니고 그냥 점자를 다 공부를 다 했습니다. 점자로 공부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신학교 다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우리하고 같이 졸업을 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눈이 어두워진 처음부터 안 보이면 좀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처음에는 보이다가 점점 눈이 나빠져가지고 안 보이면은 참 답답한 노릇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에 나오시는 어르신 보고도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눈이 그래도 완전히 안 보이는 건 알고 이 정도 보이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아예 안 보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정도 보이는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라고. 그분이 전에 교회 다니다가 한 10년을 교회 다녔대요. 그러다 요즘은 하나님 내 눈도 안 낫게 해준다고 교회를 안 나와요. 교회 다녀버렸는데 내가 감사하라고 그래서 이만큼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합시오. 그리고 그래도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하시라고 해서요. 왜 그런가 하면은 눈이 아무리 밝아도 뻔히 보고도 꼼짝도 못 하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한 발짝 움직일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다가 화장실 가야 되고 아니면은 그냥 똥 기저귀, 오줌 기저귀 차고 다니는데 그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거 안 하고 내 발을 걸어서 화장실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내 손 가지고 내가 밥 떠먹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떠먹여줘야 되는데 물 주면 물 먹고 그냥 밥 주면 밥 먹고 안 주면 굶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 누워가지고 그렇게 떠먹여주는 대로 그냥 먹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어르신은 손으로 떠먹을 수도 있고 내 발로 걸어서 화장실도 가고 얼마나 고맙고 감사합니까? 그분이 또 체력이 좋아요. 눈만 보이지. 이게 코어 운동도 하는데 얼마나 잘해. 내가 힘이 딸려가지고 내가 이제 그 원장이 안 하고 내가 가끔 하게 되면은 나는 힘 딸려가지고 그걸 잘 안 하거든요. 그걸 잘 안 하니까 왜 안 하냐고 자꾸 따져요. 94세 된 어르신이 나보다 코어 운동은 더 잘해요. 코어 운동 잘해요. 나는 힘이 들어가지고 못 하는데 코어 운동 하는데 한 주다리 들고 한 주다리만 가지고 코어 운동을 해요. 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 감사할 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얼마나 답답해가지고. 육의 눈도 밝아야 좋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의 눈이 밝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어두워지면은 육의 눈이 아무리 밝아도 하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혜와 계시의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 가지고 우리 눈이 밝아서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인 것입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 우리는 하나님의 창세 전 예정과 우리가 에베소 1장에서 서두에 우리가 일찍 배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작정하셨다,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의 복을 받았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속량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의 복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선택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선택 부르심이라고 했죠. 선택을 부르시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부르심이라고 표현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의미를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정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전도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심을 우리를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달해 가지고 그 반응하도록 종용하는 것이 바로 전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데는 목적이 있고 뜻이 다 있습니다. 이미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우리가 깨달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신 것도 찬송하기 위하고 속량하신 것도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고 인치신 것도 성령께서 인치신 것도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축복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소망까지 주셨습니다. 소망. 그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소망은 썩어 없어질 이 세상 것을 바라보는 소망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요 보이지 않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 기업을 누리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소망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눈이 밝아지면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앞에 말씀드린 소망의 내용과 기업의 영광을 구분한다면 소망의 내용은 우리의 구원의 성취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고 또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은 바로 천국에서 누리게 된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유하게 될 그 기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을 알게 된다고 1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 능력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를 용서하셨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영원한 생명으로 지옥의 행보를 천국의 기업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 역사하신 사건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20절부터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말씀을 드릴 건데 20절에 보니까 20절로부터 쭉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신 능력이라. 오른편에 앉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우주의 지배자가 예수님께서 우주의 지배자가 되셨다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 또 심판자로서의 영광과 존엄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자가 되셨다.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게 되셨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알고 있겠죠? 근데 지금 아는 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 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있는 기간들이 우리가 알아도 부족하지요. 우리가 천국 가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것은 지극히 적은 것밖에 없어요. 기본적인 것밖에.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그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 안들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만큼만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도 끝이 없는 것이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가운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성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요. 하나님을 아는 일이 성도의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더 가까이 섬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서 안식을 누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